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에요.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것을 찾는 것을 계기로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신 분에게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너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서로 받은 대로 배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같이 읽으시죠.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라는 이 성경의 한 책을 주신 것은 어쩌다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계획하신 게 있으시고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여러분이 이 타이밍에 이걸 꼭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적혀져 있어서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담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성취하기에는 충분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뜻이 뭐예요? 구원이겠죠. 구원이 뭡니까? 성경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구원의 정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가가 중요하죠. 영원히 같이 있자는 겁니다. 왜 같이 있자고 하세요? 우리에게 유머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 가끔 의문이 들어요. 그래, 맞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있자고 하시는 건데 왜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실까? 의문이 많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날 사랑하시니까. 그럼 또 저는 질문하는 거죠. 왜요? 왜 나일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알면 알려드릴게요. 하여간에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또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 땅에서는 결코 경험하기 힘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저에게 경험시키게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마음을 여세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열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평생 조금씩 매일 1cm씩 이렇게 조금씩 열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지 못할 텐데 만약에 오늘 여는 속도가 오늘 조금 늦추어졌다면 그래서 언제나처럼 그저께처럼 또 그 전날처럼 하나님께 좁은 틈만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말씀을 오늘 이게 나누는 이 가운데 우리의 그 좁았던 틈이 좀 열리고 그나마도 가시덤불로 막혀있던 그 마음의 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길 바랍니다.
마치 마음에 담석 걸린 사람처럼, 마치 마음에 경화가 온 사람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마음을 매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어내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도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녹여주시고 그 위에 촉촉한 그 성령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채찍질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고난에까지 이르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처형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처형한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죠.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살았다면은 우리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도 십자가에 달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은 즉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마땅치 않죠. 말하자면 부당합니다. 부당한 고난이었다고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면 그거는 더더욱 부당한 거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당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이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가장 처절한 그런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처형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정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예수님께 온전히 전가되어서 최소한 그 죄 없으셨던 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계셨던 그 순간만큼은 마치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만큼의 그런 가장 악하고 추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인데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셨을 때에는 그때는 차마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막 찢어질 듯이 아프셨겠지만은 그 죄 없는 나의 아들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진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음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죄의 악취가 도저히 가까이 가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냄새가 나는 가장 최악의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허락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놓고 이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태우고 또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했던 그 일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에 그 십자가 제단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이 불에 태워지고 죽었던 것처럼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 그게 십자가 제단에 뿌려졌을 때 우리의 죄도 씻겨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아까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참으로도 황망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이유로 그렇게 죽으셨다고 했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걸 이유로 삼았겠지만은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죄였습니다. 죄.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픕니다. 채찍질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래도 죄가 좋다 하진 않으셨겠죠. 그 죄를 너무도 미워하는 마음, 그게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이셨겠죠. 또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마귀를 너무도 미워하는 마음이셨겠죠. 또 밑에 그 마귀한테 당해서 심지어는 자신을 십자가에 걸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셨겠죠. 다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오늘 보시는 그 4장 1절에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한 거예요. 같은 마음,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같은 마음. 이 마음, 같은 마음은 분명히 죄인을 구하고 싶으신 마음이에요.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죄인을 구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같은 마음으로 뭐라 했어요?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 다른 번역에서는 무장한다는 걸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인데요. 이거 군사용어입니다. 군사들이 무장하는 것처럼, 전투를 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전투에 나가는 군사는 무장만 하면 안 돼요. 꼭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누구에게 총을 쏠 것인가 적 개념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아군에게 총 쏘면 어떡합니까? 확실한 적의 개념을 알고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죄를 조장하는 마귀, 사탄이 나의 적이다 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 즉 그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세상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그동안 속았다. 부끄럽지만 이 고백을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속았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충격에 빠지는 이유가 그동안에 내가 속았다. 그놈한테.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절의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했는데요. 이 부분의 번역과 해석이 두 가지나 있어요. 죄를 미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육체의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은 죄를 끊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번역도 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 고난 중에 있으면 그 고난의 힘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내면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고 죄를 끊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근거가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죄를 끊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우리가 이후의 삶에서 죄를 미워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근본적인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이다 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번역이 이 우리말 성경인데요. 저는 인간 중심으로 번역한 다른 성경보다는 우리말 성경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번역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이 되는 줄 알고 나의 믿음이 좋아서 구원이 되는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거지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닌 겁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기 원하신대요. 그걸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기 원하십니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원어적 의미는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적인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건요. 그 헬라 원문에서 거기 욕심이 있죠. 욕심이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인간의 욕심에서. 원래 정확한 표현은 욕심들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다고요. 또 옆에 하나님의 뜻에도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건 또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욕심, 정확하게 욕심들인데요. 정욕들. 이게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오면 복수로 표현했겠냐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오직 그 정욕들, 욕심들, 그걸 이용하는 마귀들의 전략은 그 목표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별별 관심사들이 세상에 많이 발명되어 가고 개발되어 가고 있죠. 다 인간의 욕심들입니다. 이건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따라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사항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고 계시는 객관식 문제 답이 하나인 것처럼 답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행동도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순종이겠죠. 정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고 내가 해야 될 행동도 순종 하나뿐이다. 3절 볼게요.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했어요. 과거에라는 말은요. 지나간 때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원어는 지나간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도 한번 써놓을까요? 지나간 때. 언제일까요? 회심하기 전이겠죠. 거듭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어떤 특정 시점 이전인데요. 회심하기 전, 거듭나기 전. 물론 한 시점 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진짜로 만나기 전이죠.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 거기 나오는 과거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그렇게 과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이전의 삶을 과거, 지나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을 회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그 옛날에. 진짜 옛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도록. 지나간 때에 우리는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마치 믿지 않는 자처럼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가증한 우상 숭배에 우리가 그렇게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음란했고 정욕에 따라 살았고 술에 취했어요. 여기 방탕인, 술 마시면서 아주 야단법석 떠는 아주 시끄러운 거 있죠. 술자리 시끄러운 분위기, 그런 걸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향락은 또 그것도 술 마시면서 아주 흥청거리는 거 있죠. 흐느적거리는 거, 이런 게 향락이에요. 술 취함, 방탕, 향락, 술에 취한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들이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다 이거죠. 그리고
가증한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이 가증한이라는 거는 아주 무법이래요. 무법. 도저히 하나님의 법에는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반역적인 상태, 그런 걸 우리가 가증한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 살아온 것이 우리의 과거였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6가지나 얘기 나왔는데요. 이런 6가지 죄에 빠질 때 우리는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그렇게 빠진 거예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뜻에 따라,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그렇게 빠진 거예요. 여기 뜻을 따라 그랬죠. 이방 사람의 뜻을 따랐던 거라요. 이 뜻을 따라갔다는 건요, 이거는 수동적으로 따라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노력해서 애써 따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요, 죄를 그냥 짓는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데 열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쾌락적으로 죄를 지을까 열정을 보인다는 거예요. 괴롭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6가지 죄에 우리가 빠졌다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이 빠졌다는 거에도, 이 죄들에 빠졌다는 건요, 이건 졸졸졸 따라갔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졸졸졸 따라갔다. 열성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죄가 어디에 있는지 그 향방을, 모든 촉수를 곤두세우고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3절을 정리해보면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기 전에는 마치 불신자들처럼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향락, 가증한 우상숭배를 애써서 따라다녔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의 맨 끝을 보세요. 그렇게 죄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뭐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충분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뭐 충만과 풍족 이런 걸 강조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612년에 중국의 수나라에 수양제라는 왕이 고구려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으로 격퇴했어요. 그때 이제 을지문덕이 그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여수장 우중문시라는 걸 써서 보냈거든요. 을지문덕이 몇 번을 일부러 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유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가 정말로 이긴 줄 알고 우중문이가 교만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우쭐해하고 있던 우중문, 중국 장군에게 을지문덕이 시를 하나 써서 편지로 보낸 거예요. 신기한 책략은 하늘에 닿았고 오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를 다하였도다. 전쟁에서 이미 이긴 공이 높으니 이제 그만두면 어떠겠니? 라고 써서 보냈어요.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끝나는 편지였어요. 거기 만족함을 알고를요, 한문으로 이제 알지자잖아요. 그리고 이 족자를 만족한 데도 써요. 지족. 그 다음 잘 못 쓰겠는데. 지족. 이제 원한다 이거요. 원, 운, 지. 그런데요. 이게 족이 만족함을 알았으면 이제 제발 좀 이게 그칠집니다. 제발 좀 그쳐달라라는 거예요. 여기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있죠. 3절의 끝에. 이게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바로 이 족하다 이게. 그만큼이면 지을 죄 충분히 지었다. 이미 넘친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고도 넘친 만큼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해 놓고는 죄를 더 짓고 싶냐는 거예요. 그 죄가 곧 벌이었다는 걸 모르냐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미 그게 벌의 상태였었다는 걸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고마해라 이거죠. 많이 지었다 아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손에 들고 있는 재물이나 우리가 걸치고 있는 뭐 사회적 명망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거, 이런 거에는요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우린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을 때 관심을 두시는 거지 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은혜, 그건 실은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이제 종종 그런 권면을 많이 들어요.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죠. 맞아요. 근데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가주 태어난 것 같은데요. 아주 그 지긋지긋한 신앙적 종교심이 꿈틀꿈틀 올라와가지고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는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는가, 왜 안 주시는가, 왜 기도응답이 안 되는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요,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선물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나에게 주신 그 선물, 또는 주실 선물,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충격적인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렇다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선물을 받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다면 이것만큼 큰 충격이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지금 4년째 되어 가거든요. 됐습니다.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조금 떨어졌는데 또 고쳐서 신을 겁니다. 저 이 신발이 참 좋은데요. 딱 맞아요, 저한테. 제가 4년 전에 신발이 너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신발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이제 신발 하나 사겠습니다 그랬어요. 달라고 안 하고요. 제가 사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신발 하나 살 돈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살 정도 돈이 있어서 이제 신발을 사겠습니다. 그 대신 저한테 잘 맞는 신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전도사님께서 이 신발을 이렇게 놓은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신발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번 주에 신발을 사려고 했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신었는데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은 것 마냥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모양도 이쁘고 제 딱 요 색깔 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뭐 당연하죠.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신발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떨어지면 또 이제 고쳐 신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늘 오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신발 잘 신고 다니냐?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어느 날 기도할 때 또 그러시는 거예요. 신발 내가 준 건데. 그럼 저를 안 보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저의 발밑에만 보고 내가 준 거야. 신발.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신발 구하기 쉽지 않았다. 내가 그 신발 어렵게 구해서 너 준 거야. 감동적이지. 그럼 제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 고개를 들어 저 좀 봐주세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신 분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선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어떤 상황 변화,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의 어떤 소유물의 증가,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때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얹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변화를 원하세요. 우리 자체가 변화해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변화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요. 때가 되었다고요. 현재라는 말은 있지만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잡을 수는 없는데 그 현재라는 그 기준 이전에 과거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래가 있죠. 2절 끝에 한번 다시 보시면은 2절 끝에 보시면은 거기 때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남은 때가 있죠. 3절 처음에는 과거에인데 과거에는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지나간 때라고 돼 있죠. 그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육체의 우리 인생의 남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과거 미래가 아니라 이 선의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때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거듭났을 때라고 하죠. 그렇죠? 거듭남의 때. 그 이전을 거기에서 지나간 때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를 남은 때라고 한 거죠.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여기로 가야 되죠. 그 지나간 때에 그 과거에 아직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요? 그 3절 보세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요?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요. 남은 때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요? 그 2절 보세요. 정확하게 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믿지 않는 세상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상태로 예수님 만나서 변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머물고 있으면요. 신앙의 과거에 머물게 있으면 여기는 매우 그 일시적인 것들에,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어떤 썩어질 것, 이것을 원해요. 원하는 게 다 금방 없어지는 것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 앞으로 남은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오직 원해요. 원하는 게 상당히 단순해져요. 일시적 썩어질 것은 다양해요. 아주 참 번잡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하나예요. 그래서 삶이 참 단순해져요. 또 지나간 때에 계속 살고 있으면 여전히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건 결국 마귀의 음성 들으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은 때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데,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은, 마귀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너 죽을 거야. 너 망할 거야. 계속 좌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죠. 그래서 마귀의 음성 들으며 살게 되면 고민 속에 살고 근심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건 뭘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라는 건 결국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체적인 삶의 모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해가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던 삶에서, 기도를 소홀히 하던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세요? 당연히 이쪽에서 저 오른쪽으로 당연히 넘어가서 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또 넘어가고 싶다고도 말도 해요. 그런데 넘어가고 싶대.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그걸 실제로 말로 하지 않는데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교만한 건데요.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자기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좀 있다가요. 좀만 있다가 요거 좀 끝나고요. 이러는 거죠. 6.25 전쟁 끝나고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제목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몇십 년 지났지만 그런 설교들이 계속 있는 게 있는데요. 파일 목사라는 분이 하신 설교인데 제목이 뭐냐면은 이래요. 아주 유명한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똑같은 제목으로 많이 했어요. One more night with the frogs. 개구리죠, 개구리. 그러니까 개구리들과 함께 하룻밤을 더, 뭐 이런 설교 제목인데 아주 유명한 설교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구해내려고 하셨죠. 근데 그 이집트 왕 파라오가 보내주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개구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네가 거부한다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치겠다라고 이제 파라오 왕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개구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까지 개구리가 잔뜩 들어왔어요. 침실에도 부엌에도 거실에도 개구리가 있었고 심지어는 먹는 거 만드는 빵 반죽, 뭐 그릇 이런 것들에도 개구리가 다 있는 거예요. 뭘 열기만 하면 냄비에서도 개구리가 나오는 거죠. 걸을 때면 발가락 사이에 끼어서 개구리가 죽기도 했을 겁니다. 또 막 개굴개굴 우는 소리 때문에 이집트 전체가 막 지옥 같았을 거예요. 이제 파라오 왕이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었는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제 불렀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요. 항복을 했는데요, 결국. 알았다. 보내주겠다 했어요. 그 항복하는 장면, 통쾌하죠? 그거 한번 볼까요? 출이집트기, 출애굽기 8장 8절인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해 나와 내 백성들에게서 개구리들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항복한 거죠. 이 말을 듣고 이제 모세가 기뻤을 거예요. 아, 됐구나. 이제 드디어 탈출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언제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사라지고 나일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당신이 정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 언제인데요. 언제 개구리들을 치워드릴까요? 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인데요. 출애굽기 8장 10절 첫 문장 읽어보세요. 바로가 내일 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이래요. 내일. 지금 이집트 전체가 개구리가 지금 터져 죽고 울음소리가 나고 지옥 같은데 오늘 하룻밤 넘기기도 힘든데 내일 없애달래요. 이건 뭔 생각입니까? 이 개구리가 전체가 지금 뒤덮여가지고 있는 이런 지옥 같은 삶에서 지금 단 1분도 지금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내일 치워달라는 거예요.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이 One More Night with the Frogs예요.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예요. 파라오의 이 행태 있죠. 죄를 그날 딱 씻어내지 못하고 뭔가 미적거리고 하는 이 모습 있죠. 요게 딱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개구리 재앙은요, 사실은 왜 생겼느냐? 이 파라오 왕의 교만과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없음, 그것 때문에 생긴 죄의 결과거든요. 그 죄의 결과. 근데 그거를 오늘 당장 떨쳐내지 못하고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속박에서 살고 있지만 거기서 당장 오늘 벗어나려고 하지 못하고 뭔가 미적거리고 죄의 쾌락에 빠져서 계속 구원을 미뤄가고 있는 그런 죄인들의 아주 천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바로 왕 파라오인 거예요. 파라오는 개구리 죄의 결과를 언제 치워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내일이라고 말했지만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에서 여기로 벗어나는 것은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중에 성경을 좀 더 읽으면 그때 넘어가야지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지금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지금 저만 이 말씀이 처절합니까? 지금 넘어가야 된다는 지금이라고 말하는 게? 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과 함께 사이키 조명 아래 몸을 흔들고 있었던 그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며 비방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선을 넘어가면 이제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데요. 거기 극한이라는 건요. 나중에 넘쳐나는 형태를 말하는 넘쳐나는 이 방탕은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극한 방탕. 이 말은 극한 방탕은 우리 흔히 쓰는 말로 그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사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산다는 게 뭔 뜻입니까? 자기가 자기 주인인 거죠. 자기가 심판자 된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듭난 사람은 이런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휩쓸린다는 표현 있잖아요. 원어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휩쓸린다는 표현을 그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요. 쉰트레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쉰이 뭐냐면요. 쉰 이런 것들은요. 함께란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이 트레커는 다름질하다, 달리다라는 뜻이에요. 달리다, 다름질하다. 그러니까 휩쓸린다라는 표현으로 의미가 다 전달이 안 돼요. 여기는 함께 달리다 이거예요. 죄가 얼마나 좋은지 죄인과 죄인이 손을 잡고 죄 지으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 있죠. 또 혼자 죄를 짓지도 않아요. 죄 짓게 충동하면서 같이 죄 지으러 달려가는 모습. 그걸 여기 휩쓸린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그런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이 이런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양심,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을 때 불신자들은 이 거듭난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한대요. 근데 여기에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변하니까 이상하겠죠. 근데 이상하게 여긴다는 건 참 이상하게도 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일로 넘어갔어요. 오늘이기 바랍니다. 예, 확실하게 넘어가셔야 되는데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지? 야, 왜 갑자기 얘 왜 이러지? 이러면서 크게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쇼크 내는 거 있죠.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처음 본 거 있잖아요. 낯선 거, 신비한 거, 생소한 거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 충격을 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변하면 따라 변하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불신자들은 이렇게 변화된 삶을 동경할 수도 있고요. 또는 동경하기보다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비방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방하던 입이 언젠가는 다물어질 때가 올 텐데요.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이방 사람들인데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로 나누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 심판이라는 건 나누는 거예요. 심판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하는 자를 나누는 겁니다. 가운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비하시는 분, 즉 하나님께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엇나가고 있지만은 결국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는 자신의 모든 믿음의 상태와 자신의 모든 과거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짓고 된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는 모든 것들이 마치 대낮에 한낮에 마당에 책을 펴놓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잘 보이듯이 그렇게 모든 죄악이 하나님께 확연히 고발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예비하시는 분에서 이 예비하시는이라는 말이 사실 재밌는 말인데요. 이 예비하시는 이거는 준비한다는 뜻인데요. 준비한다는 뜻인데 이런 거예요. 언제든지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만 되면 즉시 심판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심판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딱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있는 표현이라 했지만 사실은 두려운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심판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편성을 가져요. 심판이 보편성을 가진다는 것은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 마치 죽은 후에도 복음을 다시 들어서 회개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죽은 사람들 동그라미. 죽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단순히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복음에 반응한 이후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었을 때에는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갔을 수도 있고 또는 순교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6절의 뒷부분,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따라 영으로는 산다. 이거는 심판을 받지만, 그 받지만 동그라미. 받지만은요, 원래 원문에도 이 과거형이기 때문에 받았지만이라고 바꿔놓는 게 맞아요. 받았지만이에요. 그래서 거기 앞뒤로 있는 이것은부터 시작해서 문장 끝까지는 말하자면 그 앞에 있었던 복음 전파의 결과인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사람은 육체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고 또 육체적으로는 죽음까지 경험을 하게 되지만 끝부분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무조건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에 반응을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은 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건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지어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까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모든 주요 사건들이 이미 다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또 성령 강림까지 구원을 위한 모든 주요 사건들이 이미 일어났다, 다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뭔 뜻이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건 구원을 위한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묵직한 문장이고요. 이제 재림은, 그래서 이제 모든 재림 이전의 모든 구원을 위한 사건들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재림만 일어나면 되기 때문에 재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이 모두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다림은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구원의 주요 사건들은 다 일어났다는 거죠. 재림은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 이러면서 생업도 다 포기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오히려 여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끝에 뭐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다, 원래 이 두 단어는요, 정신 차린다는 표현과 깨어있다는 표현은 다 술과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고 술 깨어있는 상태로 지금 있다라는 이런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게 뭐 군대에서 뭐 유격훈련 받는 것처럼 정신, 통일, 뭐 이러면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정신을 차린다고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침착하게 라는 뜻이에요. 안심하고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침착하게, 안심하고. 예수의 보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난 그날이 나의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침착해지는 거죠. 예수님 오신다는 말에 막 부산스럽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없고 또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는 이 말에 그거를 믿든 안 믿든 부산스러워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재림의 시나리오를 얼마나 뭐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또 사람들 만나가지고 다시 또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공중에서 두 번 재림하시고 별 이상한 얘기들을 다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재림에 대한 복잡한 시나리오가 누군가에게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면 저한테 꼭 가져오세요. 그렇죠? 제가 고쳐드릴 테니까. 예. 그런 교회 내에 이단과 이단 비스무리한 어떤 이런 재림의 그런 가르침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요즘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7절에 정말 여기에서 정말 더 귀한 그런 표현이 맨 끝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랬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말하면서 끝부분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건 이 실로 이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이런 권면인데요. 거기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에는 오늘 처음으로 별표 한번 치겠습니다. 별표. 기도하십시오. 여기 지금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을 성경에서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런데 여긴 지금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라고 하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한 이 맥락을 보면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기도하십시오는 분명히 이런 뜻일 겁니다.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이 기도하십시오는 이런 뜻일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그걸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도다. 나에게 어떤 뭐 질병이든 또는 어떤 일이든 간에 생의 마지막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내가 이제 더 이상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없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숨 쉬는 동안에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게 될까요?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에는 자신의 가장 처절하고 간절한 그런 기도가 이제 올라올 테고 주님께 차마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사랑의 그 고백도 가장 진솔하게 그렇게 또 하게 되겠죠. 실제로는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마지막 기도가 될 수도 있죠. 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베드로가요.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고 있는데요.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깊이 사랑하래요. 이 표현은 이미 1장에서도 1장 22절에 거기도 서로 깊이 사랑하라고
이미 권면을 했었어요. 근데 또 하고 있습니다. 깊이 사랑하라는 것을 깊이 사랑하라 이 말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뜨겁게 사랑하라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단어 아세요? fervent 뭐 열렬해 열심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fervent love를 하라고 그래요. 서로의 열심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 어떻게 하는데요? 끝에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아마도 이 편지를 쓰면서 잠언 10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그 표현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허다한 죄 그랬죠. 사실은 번역을 허다하는 많다는 뜻인데요. 많은 죄 그거를 사랑이 덮는데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헬라어를 꼭 공부하게 될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 즉 많은 죄를 덮는다. 이게 죄라는 건 허물, 인간의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하는 건데요. 사랑이 많은 허물, 많은 죄, 많은 부족함을 덮는다. 지금 여기 이렇게 해놨지만은 사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죄의 많음을 덮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많은 죄를 덮는다는 것은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이런 죄를 덮는다 하는 건데 죄의 많음을 이건 벌써 인정을 한 거예요. 죄는 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많은 상태를 그냥 인정하고 덮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몇 개가 되든지 내가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우린 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죄의 많음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허물, 부족함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금 덮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죄, 허물, 부족함을 덮으려면 내가 사랑을 해서 덮어야 되는데 되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래도 우리를 좀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설 우리에게 주셨겠죠. 안 되는 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fervent 하면, 열심히 하면은 되는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걸 보죠. 사랑스러운 면을 보죠. 그래서 다른 게 덮이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사랑을 하면은 이제 허물을 덮는다, 죄를 덮는다는 건 결국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한번 오늘 주제를 또 하나 더 써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다. 예. 좀 써보세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다. 용서가 안 됐던 그 사람을 사랑을 못해서 용서하지 못한 건데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한 단어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사랑하면과 용서할 수 있다 사이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사랑하면 빨리 용서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는데 자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내내 머리채를 잡고 때렸던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예수님 만나고 그때 용서를 하는, 그래서 용서하는데 50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며칠이 걸려서 용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지기 전에 용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즉시 용서하기도 합니다. 즉시 용서의 상태가 있는데요. 만약에 즉시 용서하는 상태가 있다면 이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즉시 용서 그런 상태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즉시 용서하면 화가 안 나겠죠. 조금 빠른 용서와 즉시 용서는 다른 거예요. 미워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제 의견을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제가 용서를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제 말이니까 안 쓰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쓰세요. 네. 용서란 웃는 것이다. 용서는요, 사실 웃는 거예요.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웃는 거죠. 그리고 씩 웃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이런 거죠. 야, 저 개차반이 귀여운 면이 있네? 그러는 거죠, 뭐. 그죠? 그냥 웃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하면요, 웃게 돼요. 즉시 웃습니다. 네,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좀 보고 계시다가 제법인데? 이러면서 자식! 이러면서 잘했네?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덮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걸 하기 전에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었다 라는 것을 믿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덮는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지금 그거 말고 이거부터 믿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를 덮었어 라는 걸 좀 먼저 믿어줘 라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제가 오늘 그 단어를 보면서 재밌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 이게 막 헬라어를 딱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래 그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그 풍성하게 느껴질까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있기도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 대접한다는 말이 정말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대접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대접? 이건 이제 헬라어로는 필록세노스라는 단어인데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필록세노스가요, 필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란 단어고, 필록세노스의 뒷부분은 나그네, 손님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 대접한다라는 것은 사랑이란 단어랑 나그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접한다라는 건 그 의미가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와 손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잘하는 걸 나의 삶에 오랫동안 같이 있을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을 세상에선 가르치는데,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접한다, 대접하라 라는 말은 나를 잠깐 지나가고, 나는 사실 잘 먹고 있는데 좀 배고픈 어떤 분이 오셨기 때문에 먹여드리고 손님을 다시 보내드리고, 요런 거 마음을 대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하고 뭔가 내가 보상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대접이에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대접의 의미입니다. 예전에는요, 지금처럼 이 교회 건물이 뭐 거의 없고,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초기에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각 지역마다 뭐 목사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이 계속 이제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만 전하러 다니는 그 순회 선교자, 순회 목사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디에 가가지고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은 다니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처음에 먹일 때 그걸 이제 우리가 대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그렇게 순회 선교자들이, 순회 목사들이 그렇게 있긴 있으세요. 근데 뭐 많은 시대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어려움에 처해서 나의 집에 잠깐 거하거나 또는 실제 집에 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내 집에 모시는 것처럼 뭔가 밥을 먹여주고 싶거나 이럴 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불평 없이 하시래요. 투덜대지 말고 이왕 하는 거 인색하지 않게 기꺼이 관대하게 그렇게 대접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말씀들은요, 매우 실천적인, 아주 실제적인 그런 권면들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을게요.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여기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전 이 각자라는 말에 엄청 감동을 받아요. 각자의 동그라미. 지금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뭔 뜻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다면 이런 표현 안 썼겠죠. 이건 분명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안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깨닫는 거를 누군가 도와주면 더 좋은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부모님이어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 그런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지 못했어요, 자식들에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새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깨달음으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시점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은사 얘기하면은 노래 잘한다 그러면 찬양의 은사가 있어. 그림 잘 그린다 그러면 뭔가 예수님 그림 되겠네. 겨우 요 정도이지? 또 말 잘하면 설교하면 되겠네. 뭐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고 다 은사가 있으세요. 다 은사가 있으시다고요. 섬김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2인자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어요. 제가 여기 어떤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학교에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에 거기 부총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평생 부를 달고 다니셨어요. 부사장, 부총장. 이번에도 총장님이 그만두시고 다른 분이 총장이 되셨어요. 이분은 계속 부총장이시고. 근데 이분이 계시면 거기가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짱이 되려고 하지만은 부총장, 부사장, 부회장 이렇게 부자 달고 있는 요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개념이 커야 돼요. 지금보다. 근데 그거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네. 은사는 그러나 내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없이 주어진 것. 말하자면 은사도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받은 은사대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각양, 이 각양이라는 말은요 다양한 이런 뜻이에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뜻인데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그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고 합니다. 오늘 동그라미 많이 치는데요. 맡은의 동그라미, 맡은. 중요한 단어예요. 이 맡았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맞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맡기신 거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때 관리 잘하시고 통로가 될 때 그걸 우리가 그 옆에 표현 선한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은사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아서 잘 관리해서 또 통로가 되어서 서로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섬긴다, 봉사한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표현인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심부름꾼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심부름 하면 뭔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약간 허드렛 일 같고
좀 뭔가 천한 것 같고 한데 여기 섬긴다라는 게 바로 심부름꾼이 된다는 거예요. 몸은 고단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섬겨야 되는데 섬김이 어디 공주 같겠습니까? 섬김을 한다는 건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건데 어찌 공주 같겠어요. 실은 베드로가 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섬기라는 권면을 할 때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선한 청지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걸 잘 배운 거예요. 그걸 아마 떠올리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깨워서 준비하고 있으라 뭐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려주셨거든요. 주인이 먼 어떤 잔치집에 갔다가 이제 돌아올 텐데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돌아올 수 있다. 그때 여러 종들 중에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깨어있는 종이 문을 열어줄 거 아니냐. 깨어있는 종이 문을 열어주면 그 문 열어준 종이 복이 있도다. 뭐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나선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금 예수님 그 비유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뭔 뜻이냐면 그렇게 이제 깨어서 계속 이제 깨어있는 상태로 있어야 되는 그런 종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들, 그럼 일부 제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어이가 없으셨는지 대답을 안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고 그 대신 뭐라고 계속 하셨냐면 그 종에게 주인은 모든 재산을 맡기고 떠나셨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만약에 그 종 중에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못 열어주는 그 종이 있다면 근데 가보니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은 매를 맞을 것이다. 이러면서 조금 더 가르쳐 주시는 그런 비유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베드로가 조금 부끄럽긴 했겠지만은 크게 깨달았을 거예요. 이 청지기로서 산다는 삶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서 엔드 플러스 늘 깨어있는 삶이구나. 그런 교훈을 가슴 깊이 넣고 살았을 거예요. 청지기로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서 깨어있는 삶이구나.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같은 그런 권면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단 예수님에게 배워야지 가르칠 수 있는 건데요.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에서요. 말을 하려면의 동그라미. 말을 하려면. 또 누구든지 섬기려면 해서 섬기려면의 동그라미. 섬기려면, 봉사하려면인데요. 지금 이 두 말에 지금 동그라미를 쳤는데 실은 이게 대충 넘어갈 문장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사역이에요. 두 가지가. 교회 사역에, 교회에서의 섬김에 가장 큰 영역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인 것이고 또 뒤에 있는 것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아서 이 다양한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섬김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또 섬김을 하는 것은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먹이는 것. 두 가지 다 중요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이면서 영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채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역이 다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사역 모두 다 동등하게 똑같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역을 할 때 누구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사역한다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하다가 번아웃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온 힘이 아닙니까? 여기 뭐 그런 것처럼만 이렇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이 의지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니까 저걸 하지라고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섬김. 예를 들어 여긴가 누군가를 먹이는 섬김, 또는 뭐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는 섬김, 또는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을 저 문 앞에서 인사하는 예배 섬김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분위기가 왜 이래요? 이건 당연히 시나리오에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섬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섬김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계속 섬김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섬김은 하는데 그걸 지속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반짝 헌신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글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좀 목사님들이 어디에 이제 사역지가 주어지면은 내가 이 사역하려고 겨우 이 20명 데리고 예배하려고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지 이 사역을 디딤돌 삼아 내가 다른 큰 교회로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도 디딤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어야지 그걸 딛고 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좀 배워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을 맡기지 않으세요. 지금 거기 맡기셨으면 그게 목적이에요. 정말로 들어서 딴 데 옮기시면 그때 가면 되지만 그걸 미리 자기가 생각하는 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섬기고 계시다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끝이라는 걸 꼭 생각해야 돼요. 그걸 넘어서 더 좋은 자리로 보내시겠지 그런 권면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형제님을 어떻게 얼마나 크게 쓰실지 궁금합니다. 그게 끝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지금 땅끝을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만 봐도 땅끝이거든요. 땅끝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땅끝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자리에 주어졌을 때 그렇게 계속 섬김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계속 섬김을 주님께서 날 부르실 때까지 날 정말로 강권적으로 옮기지 않으시면 그냥 여기 계속 있는다. 계속 섬김, 뼈를 묻는다. 이 섬김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섬겨가고 있을 때 그 모든 이런 귀한 사역과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11절 끝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 모든 섬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싶으시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아주 실체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실천 뒤에는 이 말이 꼭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아 집사님 못에 지금 쓰여져 있는 거 뭐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요, 저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많이 하는데 전 저 말이 조금 불편해요. 저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래야지 좀 마음이 편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가끔 듣는데 주님이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문장들이 나오면 막 그거 지우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